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 곤란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멘. 네, 기쁜 날이죠.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날은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그 이면을 한번 좀 추적해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순간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 상황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은 과연 기뻤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자, 목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목자들 그러면 이제 목가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에 하얀색 깨끗한 양이 뛰놀고 거기에 목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있는 목가적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무식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늘 짐승과 함께 지냈고요. 그 옷도 변변치 않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땀 냄새와 짐승의 오물 냄새를 뒤집어 쓴 채 그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목자에게서 나는 그 비릿한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서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목자였던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리, 고리 대금업자,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세리, 고리 대금업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나 고리 대금업자는 손가락질은 당하기는 하지만 돈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눈은 좀 거스릴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의 불편함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나 고리 대금업자라면 목자들은 천하게 여김을 받으면서도 돈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 그러면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목자가 왕이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밤이 되면 그나마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자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래도 직급이 높거나 베테랑들은 자기의 집에 들어가거나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이 목자들은 숙소로 돌아갈 수 없는 군대용어로 말하면 쫄따구에 해당했던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쫄따구였던 이 목자들, 안 그래도 천한 직업의 목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더 낮은 직업을, 그 더 낮은 계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목자들은 밤에 그것도 들판에서 잘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비극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또 어떠하죠? 묘사를 한번 들어보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부하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말할 때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카란 메가렌입니다. 여기서 메가렌, 우리 메가 그러잖아요. 큰 교회를 메가처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뭐 마트는 메가마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메가는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톤급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네. 야,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셔, 멋지셔.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목자들은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살기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오늘 저녁에 고기 파티를 하자, 이것이 훨씬 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한우 세트 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이 훨씬 더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메가톤급 소식을 그들은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당황스러운 소식을 받아 들었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는 갑니다. 그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기는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는 기록하고 놓지 않아요.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은 제가 중국인가요? 소수 민족들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동들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그 선배되는 목동들이 양을 치는 막대기로 얼마나 내리쳐서 짐승을 때리듯이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처럼 노동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천민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거칠게 자라온 사람들이 그 거칠게 자란, 그리고 못난, 자신보다 못난 하급한 목자들을 어떻게 대우했을지는 뻔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양을 지켜야 될 이 목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쫄따구 목자가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 너 양 안 지키고 어디 갔다 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면 밥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노동법이 없었던 거친 그 시절에는 쫄따구들은 그렇게 대접받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갔다 왔는데 양을 잃어버리거나 한 마리라도 다치기라도 했다면 그날은 줄초상 당하는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가톤급 소식이 지금 현재 목자들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된 것도 역시 아니었고요. 위대한 소식이었지만 이 목자들의 삶이 분명히 뒤죽박죽 되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상상이라면 실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동방 박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는 어느 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칭호했는데, 오늘날처럼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은 아니죠.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보는데 별 하나가 독특한 별이 있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짐 싸서 이 별 따라가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가 보니까 헤롯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자 유능하고 당시에 꽤 높았던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헤롯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치 없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고. 자,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투의 화신이었던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괜히 들은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들어서 주위를 아주 끔찍하게 피해 입히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있었던 2살 아래의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살 된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전해준 그 소식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내의 아이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죄책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 와서 신문을 폈더니 헤드라인이 뭐냐? 옆나라 헤롯 왕,
베들레헴 근처 2세 이하 남아 모두 살해, 헤드라인이 붙은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신문을 열고 내용을 들여다보았더니 동방 박사가 전달한 소식을 듣고 끔찍하게 아이들을 살해함, 역사상 가장 큰 비극, 베들레헴 라마에는 부모의 통곡소리로 그 절규가 가득함, 이 뉴스를 받아들었던 동방 박사의 비극적인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저 같으면 그 죄책감에 잠 못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괜히 별을 따라가다가 의도치 않게 끔찍하게 그 베들레헴 주위를 통곡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 눈입니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더 보죠. 자, 두 부류를 봤는데요.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리따운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자, 정혼까지 했습니다. 자,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엔 정혼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그들은 1년간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1년간 순결을 약속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 정혼한, 약속한 기간이었던 것이죠. 약속을 하면 1년간은 떨어져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애틋하고 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넘칠 때입니까? 나의 신부는 정해졌고 그 신부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1년을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약속, 정혼을 한 상태인 것이죠. 막상 결혼을 하면 환상이 깨어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결혼 전까지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총각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총각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점심 때 식사를 먹으면 그 총각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환상 깨기를 요즘에 제가 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아기 예수님, 그 덩치 좋은 아기 예수님 했던 그 문화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아침에 탁 아내가 기쁨으로 깨워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예쁘게 화장하고 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가 나갈 때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혼자 사역자들은 모두 손살을 치면서 그거 아니라고 뭐 이렇게 지금 깨닫게 해주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정혼을 한 상태 아니겠어요? 정혼을 한 상태인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죠? 자신이 약혼한, 정혼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누가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그 여자 마리아가 말이죠.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잉태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 우리가 다 아니까 성령님이 잉태했다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돼보십시오. 결혼을 약속한 그 여인이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했다고? 뻔한 일 아닙니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부푼 꿈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과거를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몇 번 연애를 했느냐, 몇 명의 남자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해서 순결을 지켜야 될 이 1년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결혼할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다고요. 저 같으면요 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을 요셉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동방박사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요셉 세상에 괴롭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저 여인을 그렇게 내가 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버리고 말았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볼까요? 1장 20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셉은요, 성품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머리끄댕이 잡았다고요. 머리끄댕이 잡는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거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대상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것이 실질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의로움보다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냥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이 최고의 위대한 일,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왜 요셉에게 맡기셨을까?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요셉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능력보다 성품입니다. 자, 교회 일은 뭐보다 뭐라고요? 능력보다 성품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좀 부족하게 못할 수는 있지만 성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은 성품적으로 훌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버려야 될 성품은 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임신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지만 투석형으로 사망시키는 것이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요셉은 착해서 용서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쎄요, 한번 눈 감고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태어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볼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찝찝한 마음을 평생 가져야 하는 이 요셉의 심정,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분노하여 세상적 방법을 이용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질이 나면 개가 됩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성질이 나면 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 같은 성질로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성품이 좋지 않아요. 그 성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네, 천국 갈 수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성품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런 성품을 가졌던 것입니다. 더 웃긴 게 뭐냐?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천하태평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느긋한 이 사람이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자, 느긋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자 즉각적으로 또 순종은 해요. 성품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또 나선단 말이죠. 요셉을 써야 될 이유가 여기 등장했던 것이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결혼을 해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이 당시의 나이를 18세로 봅니다. 18세. 물론 지금처럼 수명이 긴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18세면 지금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세 혈기왕성한 요셉은 그 1년을 또다시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별로 기록해 놓지 않아요. 아무런 주목도 해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조금 기록해 놓고 성경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삭제해 버리고 말아요. 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성경 연구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지금 네가 낳은 아들은 성령님이 잉태한 아들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약속을 받고 요셉이 아기를 놓게 되고 견디고 왔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30이 되기 전에, 공생애를 하기 전에 요셉이 죽었다면 요셉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눈에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문득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너무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닌지에 대해서 수없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공생애를 지나갔다면 분명히 내가 위대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위대했구나.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요셉은 살았던 것이죠. 날마다 괴로웠을 것이고, 날마다 신앙이 흔들렸을 것이고, 날마다 찝찝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되어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대가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성탄절에 왜 3가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복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소식이 오늘 이 순간을, 어떤 순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어느 날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다 편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어서 들어야 될 엉뚱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요셉처럼 강건하게 귀한 성품을 가지고 귀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들은 소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뿐인데 엉뚱하게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그 성도들이 이어온 그 사명의 발걸음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애매하고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또 다른 20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오히려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는 슬픔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면서 거친 들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교회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분들을 기억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씨가 지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시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 내리는 늦은 밤거리에 서서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늙은 아내를 생각한다. 시시하다 그럴 테지만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빵 가게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빵 몇 가지 골라 사들고 서서 한사코 세워주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며 20년 하고도 6년 동안 함께 산 동지를 생각한다. 아내는 그동안 4번 수술을 했고 나는 1번 수술을 했다. 그렇다. 아내는 4번씩 깨진 항아리고 나는 1번 깨진 항아리다. 눈은 땅에 내리자마자 녹아 물이 되고 만다. 목덜미에 내려 섬뜩섬뜩한 혓바닥을 들이밀기도 한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늦은 밤거리에서 1번 깨진 항아리가 4번 깨진 항아리를 생각하며 택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기대하는 소식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길가에 서 있는 그 오래전 택시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자신의 목덜미에 떨어지는 이 눈은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신은 1번 깨진 항아리지만 4번 깨진 항아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진 그릇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진 그릇에 놓여져 있는 모습일 때 그 누군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1번 깨진 그릇이지만 4번 깨진 항아리를 위하여서 오늘 기쁨의 소식을, 기쁨의 마음을, 기쁨의 성품들을, 소중한 마음들을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